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본사회에서 이렇게 꽃을 준비해서 70세 이상만 달아준다는데 저 아직 70 안 됐어요. 영적 어버이라 하나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달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5월 21일 날은 부부의 날도 있고 다 가정 중심의 것이 다 몰려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화목한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갈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그러면 여러분 조금 배운 사람들은 방세의 생각하는 갈대를 기억할 겁니다. 그 방세가 파스칼의 방세지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 주셔서 감사해요. 파스칼의 방세입니다. 파스칼이 방세를 지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한 방울의 물로도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한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우주보다 고귀하다. 인간은 자신을 죽이는 우주의 우월성과 자신의 죽음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죽음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정작 우주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한 갈대 같은 인생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존재를 알고 우주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귀한 존재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대상물을 찍잖아요. 이렇게 착 하고 찍는데 이 주체가 객체를 보고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나 현미경은 다른 대상은 살펴보고 점검해 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살펴보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펴보고 검증한다는 사실,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 연약하지만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보다 뛰어납니다. 동물들이 가진 속성들이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들보다는 월등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벌, 윙 날아가는 벌. 이 벌은 아테네나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이 벌은 아테네나 로마의 가장 훌륭한 건축가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그리고 균형 잡힌 집을 짓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물속에서 집을 짓는 동물이 있죠. 뭐죠? 비버. 그죠? 비버는 물속에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비버도 역시 인간이 건설한 댐보다 더 견고한 건축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말 있잖아요. 잉한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창끝과 칼끝이 번쩍번쩍하고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달립니다.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물들이 가진 속성은 특정 분야에서 인간들보다 우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거나 자기를 살피거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지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이 행한 일을 돌아봅니다. 즉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다 존귀한 존재예요. 자신을 검증하고 과거를 기억해내는 능력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가졌던 과거, 사람은 자기 작은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기억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기억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오래전에 가졌던 생각 또는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내가 나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오래전에 정말 저 인간 지금도 만나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과 분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자기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처녀 총각일 때, 또 결혼해서, 또 직장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족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던 그 죄악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떠올린 기억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그랬었지, 그런 추악한 면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은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만 잘하라고 지성 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관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기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창고가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은밀한 중에 감춰진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139편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아시는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그리고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자기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진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 아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자신을 생각하고 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 이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입에 혀까지 생각까지 모든 것을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좀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일을 등한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보는 일은 따분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진리의 거울에 비추는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경시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집에서 여가를 보낼 때 자기가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자기 영혼을 성찰하고 자기의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기는커녕 그냥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걸로 끝마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교회와 앉아 있어도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온통 세상 일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다른 날들은, 다른 월화수목금토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일들을 집중하느라고 자신의 영혼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정말 파김치 되어서 와서 그냥 쉬어야 되고, TV 잠깐 보는 거는 내가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대 생활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영혼을 등한시 여긴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구실로도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자기 영혼의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하는 과오, 잘못을 합리화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주의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부주의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쓸모도 없고 사용할 이유도 없는 기능이라도 주신 것처럼 그 생각하는 지성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즉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탁월한 선물이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세요. 현재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진리의 빛이라는 얘기는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 진리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를 성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 미흡해요. 잣대가 어떻게 자기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자기 영혼의 상태를 현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창고를 더듬어 보면서 내가 이랬었지라고 그 과거를 또한 되돌아보고 검증하며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지금도 똑같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지혜는 장차 내 인생의 결말을 끌어다가 내 앞에 자주자주 놓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예요. 나도 곧 죽는데, 나도 내 어머니처럼 80, 90 그리고 늙어서 볼품없다가 꼴깍 죽을 텐데, 그런 미래를 갖다 놓고 자주자주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생각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점검받도록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고요, 열대 우림에 사는 배우지 못한 미개인들도, 도시 문명에 사는 문명인들도 모두가 자기를 생각하는 능력,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능력과 중요한 기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주신 건지 몰랐어요 라고, 몰랐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가장 발뺌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이 몰랐어예요. 우리 청문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죠. 몰랐어요. 몰랐는데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지성의 능력을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주신 탁월한 능력인데,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몰랐다, 무지했다 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 무지해서 사람 죽여놓고 그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많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도 벌이 있고요, 무지해서 몰랐는데요, 그런 자도 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벌이 많은가 적은가의 뿐이지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태한 일이고 핑계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로 어디에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다 보시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앞에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눈 가리고 앙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야? 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과 냉담한 인간인 것입니다. 뭐하다고요? 무관심과 냉담과 무관심한. 오늘 어버이날이거든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예의를 표하지 않는 인간은 뭐라 그러죠?
그건 인간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이, 아니, 지 어미아비도 모르는 인간이.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공경하거늘 자기의 영혼을 기이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고 공경하지도 않고 예의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창조주와 자기 영혼의 냉담과 무관심한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마땅한 뭐라고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지성,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물론 진리의 빛,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악질입니다 그럴 때 어이씨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내 정도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의 영혼이 드러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밀어내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게 되면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진리의 동영상을 듣는 것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에는 미치지는 못해요. 이해되시죠? 내가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에는 미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부단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무, 마땅한 의무 또는 엄중한 의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몇 가지 계속 강조하는 거 잘 들리셔야 됩니다. 마땅한 의무, 거룩한 의무, 엄중한 의무. 뭐가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 안에 내 안에는 이런 죄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내구나. 그걸 알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안고 있는 성과 입의 혀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속속들이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역겨워하거나
그걸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로 똘똘똘 뭉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할 권세와 자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 아시는데 그것을 사해 주려고 하는 권세와 자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그러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이민을 가서 저기 잘 산다는 뉴질랜드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제주도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우리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 죄를 사하실 권세와 자비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의 치부가 드러날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의 칼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육체의 병도 살 수 있기를 원해서 자신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병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의사, 또 그 의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라면 그 의사의 칼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영혼의 질병,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안에 수천 가지의 죄, 지금 짧게 잡은 거예요. 수천 가지의 죄, 수천 가지의 허물, 수천 가지의 영혼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천 가지 죄와 질병과 허물들을 고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예요.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을 다시 고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온전히 고칠 수 있는 영혼의 의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나의 일 안고 일숨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불쾌해. 부담스러워. 나를 다 하신다니.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불쾌하거나 또는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사실 이렇게 다 하신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과 죄를 다 알고 계시니, 정확한 진단을 알고 계시니 그것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를 다 안다는 것을 불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우리의 고백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알아보시고 나 도망가지 않을게요. 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있을게요. 저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샅샅이 보십시오. 다 보세요. 저 이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깊은 영혼의 질병이 걸렸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요.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요. 내 욕망은 하늘을 찔러요. 주여, 저를 다 살펴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러한 은혜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